9월 2일 화요일 기도 11조의 둘째 날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바벨론의 그 침공의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뜹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여서 먹을 것이 적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여유가 없어서 너무나 힘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탄식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전쟁 그리고 또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이 힘드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나라는 자꾸 위태롭고 혼란이 되고 그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쳐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꼭 필요한데 이 의식주마저도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라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앞에 말씀을 여러분이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는가? 막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의식주도 힘들지, 백성들도 혼란이 있지, 나라는 전쟁 속에서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마지막에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건들이 상황들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면서 그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전쟁과 의식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던 그 이유를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박국 3장 13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환경이 좀 좋고 또 물질이 좀 있고 여건들이 참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필름을 한번 돌려보면은 과거에는 물질이 있어가 기뻐하고 환경도 좋아가지고 막 즐거워하면서 그죠? 나름대로 정말로 세상 부러울 거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것이 계속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환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죠. 그죠? 그렇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것이 사라질 때에 내 삶은 불행하였고 절망하고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럴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 선지자도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라가 계속적으로 어렵고 풀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교육자로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고 엎친 데 덮쳐가지고 자꾸 힘들어지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역시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죠? 계속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마음이 막 갈래갈래 찢어지고 모든 그 만사가 다 싫어지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고 돈 있고 여건이 되면은 하나님 찾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돈 붙잡고 환경 붙잡고 내 기분대로 내 중심대로 그래 아마 대부분 그래 다 살아갈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음악을 좋아했고 오토바이를 좋아했고 연극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여행을 즐기면서 음악 소개하면서 그게 제 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게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돈이 있다고 기쁜 것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거는 잠시입니다. 돈 있을 때가 좋죠. 막 돈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돈 떨어져 보세요.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막 돈이 없어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돈 때문에 막 나는 왜 이랬노?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환경도 좋은데 와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환경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이 막 장담을 하고 나는 막 다른 사람 비해 가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끝도 없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몸 약해져 봐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낙엽과 같은 인생이라는 말 알죠? 예? 낙엽이라는 것은 언제나 붉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붉어지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점점점 그 낙엽은 흘러 시간이 지나가면 바람이 불면은 떨어지는 것이 낙엽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같고 붉어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이 그 붉은 그 단풍잎처럼 굉장한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떨어진 낙엽이 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낙엽이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낙엽이 되고 불태워지는 낙엽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분이에요. 창조한 분이에요. 창조한 분. 여러분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래 볼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못났을까? 나는 왜 이래 잡실수만 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든다고 얼마나 세밀하게 만들 줄 압니까? 여러분 눈과 코와 입과 손과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뇌세포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의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둘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존재는 이 지구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통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보통 물건을 따지면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명품이라는 말 들었습니까? 명품이라는 것은요, 막 찍어내는 게 명품이 안 됩니다. 명품은 수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그 하나, 둘, 몇 개 정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제 방문록을 만년필입니까? 모나미에서 만들어준 그걸 가지고 이제 방명록을 적는데 대통령이 쳐다보더만은 그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선물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 모나미 볼펜이 막 인기가 있대요. 예. 여러분들 명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명품을 만듭니까? 근데 여러분의 존재는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 그래 좀 걸작품이면 좀 걸작품답게 좀 사세요. 맨날 미안하지만은 마치 뭐 한 번 쓰는 일회용 볼펜 있잖아요. 일회용 볼펜. 여기 이 볼펜은 다이소에서 산 볼펜이에요. 다이소에서 산 볼펜. 제가 잘 쓰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의 존재는 다이소에서 산 볼펜 같은 볼펜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명품으로 기가 막히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백화점에 가서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 조금 부족하다고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뭐 사람 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냥 비축비축거리고 그래 살면 안 돼. 따라해봤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 아멘입니까? 좀 쫄리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환경 좀 그만 쳐다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던 존재. 따라봐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를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던 존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파요. 그런데 몸이 뭐 좀 회복이 안 된다 해도 아직은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내 가치는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몸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천국 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과 의식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은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때부터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안 좋아요. 여전히 물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픕니다. 여전히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돈도 없고 막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줍니다.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라.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힘? 나의 힘. 응? 나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태영의 힘. 여러분 중에서 누구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누구 이름? 홍혜순? 누구? 뭐 안주님? 이재호? 정인순? 김종호?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가 뭐 주님의 힘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제옥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으면은 남편은 아내의 힘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힘이 되지만은 그게 뭐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못 가요. 결혼하면서 우리는 머리가 막 팥뿌리가 되도록 하지만은 팥뿌리는 무슨 팥뿌리? 팥뿌리 되기 전에 막 그냥 막 서로가 막 그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여러분의 온전한 힘이 못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따라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모습 자체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놈이란 말이야. 죽을 놈. 남자는 뭐 죽을 놈이라 하고 여자는 죽을 뭐라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찬송을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이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죄를 벌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나 같은 놈이 이러면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잡놈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남편을 쳐다보고 옆에 있는 부인이 아내가 뭐라 했을까요? 나 같은 잡년이에요. 잡년.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거기서 울면서 당신은 잡놈이고 나는 잡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으셨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힘이 못 돼요. 돈은 여러분의 영원한 힘이 못 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돈을 붙잡으면 돈에 붙잡혀가 죽어요. 알아요? 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해야 돼요. 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돈이 여러분 힘이 되면 안 돼. 돈은 수단.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막 그냥 다리에 힘도 없고 막 걸어갈 힘도 없고 정말로 막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힘이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여러분 사슴의 특징은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땅을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사슴을 보면요, 바위와 바위가 있어도 그 어떻게 합니까? 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딱 힘을 받으니까 사슴 같은 막 그냥 힘이 나는 거라. 막 그냥 걸어가는데 막 그냥 벌쩍 막 뛰어가지고요, 높은 곳으로 막 다니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낮은 곳을 정말 늘 다녔고 힘이 없고 높은 곳은 다닐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힘이 되니까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이 없고 힘 빠지고 뭐 돈도 없고 환경도 별로 안 좋고 가족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뭐 신앙생활에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딱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즐거움이 되시게 되면요, 갑자기 사슴같이 변합니다. 막 즐거워요. 막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사슴같이 그저 벌쩍벌쩍 되면서 나오고, 막 세상에 나갈 때 옛날에는 막 그냥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막 사슴같이 뛰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 말씀이 뭔 줄 압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휘자고 나는 그 지휘에 맞추어서 노래하리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에, 합창을 할 때에 합창대원들은 지휘자의 손을 봐야 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독창은 자기 마음대로 혼자 부르지만은 합창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지휘자가 지휘할 때에 지휘봉을 보고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휘봉을 보면서 내가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노래하도록 막 지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막 그냥 막 곡으로 막 지휘하면 막 그 곡으로 막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응?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분위기 있게 왈자 알아요? 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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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왈자. 응?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가지고 왈자를 주는 왈자를. 응?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걸 경험합니까? 예? 어때요? 멍하게 지금 눈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격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해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기 전에는 막 힘이 없고 멍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나오면 막 힘을 얻고 그냥 막 하나님의 지휘봉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 정말 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휘하는 그 지휘에 맞추어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힘을 얻어가 세상에 나가세요. 네?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말씀 듣고 그냥 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푹 엎어져가지고 있다가 눈 감고 있다가 뒤에서 툭툭 들으면 일나가지고 툭 하고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1분을 기도하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하면서 응? 막 앉아 있으면 자꾸 잠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여러분 좀 감격적인 좀 기도 좀 하고 감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세요. 하나님의 지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지휘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하나님 지휘할 때 지휘에 맞춰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할렐루야 오늘 나갈 때는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가세요. 알았습니까? 기쁘게 힘있게 그냥 그래 나가야지. 나갈 때만 힘없이 엎어져 있다가 일나가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따라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지혜에 맞추어서 찬양하며 기도하리이다. 아멘.